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다윗은 요나단과 대화한 대로 들에 숨어 있었고 초하루가 되어 왕과 식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없이 사울, 아브넬, 요나단이 모여 식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사울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울이 앉은 자리를 언급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벽 곁 자기 자리에 벽에 기대어 등을 보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가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함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속의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여 언제나 권력을 탐하는 다른 누군가를 견제하며 불안해해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다윗도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세속의 왕 자리에 앉아 다윗이 없음을 지켜보았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사울은 다윗이 없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한 이유는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고의 원어가 미크레로 우연히 발생한 일을 뜻합니다. 또 부정한가 보다의 원어가 빌티 타호르로 거룩함에서 제외됐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일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 나온 시체를 만지거나 몽설하는 등에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몽설과 같은 부정한 일을 겪게 되면 해가 진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식사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종교적인 이유라면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상태는 신약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죽였으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제사장 나라 왕인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도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 나라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울은 둘째 날에도 다윗이 없음을 알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식사에 나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천부장이었고 그의 사위였음에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를 폄하하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성경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주로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폄하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의 물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대화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살을 붙여서 다윗이 식사에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이 다윗에게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대화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는데 최대한 다윗을 옹호하며 다윗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사울은 자신과 달리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라고 부르며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을 합니다. 여기서 패역의 원어는 마르두트로 반역을 뜻합니다. 또 무도한의 원어는 아와로 뒤틀다, 구부리다, 불법을 저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에 대해 다윗과 같이 반역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이 제사장 나라 왕인 자신에게 반역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영적인 현실은 무시하고 자신의 왕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수치이고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사울이 아는 것은 다윗을 택한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택하여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에 일어날까 가장 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이미 다윗을 택했다고 여기는 요나단을 회유합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요나단과 그가 왕이 된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나라를 세워야 하니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라고 말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밝힙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육신의 목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신의 왕국을 강력하게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육을 입은 모든 아버지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자신의 육신의 소욕만을 채우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노골적으로 육신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토록 당당하게 아들을 꾸짖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종교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데려와 죽이라는 사울의 말에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는지 따집니다. 19장 초반에 비슷한 사건에서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서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요나단에게도 동일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철저히 제사장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택하려 하자 두려워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비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 진리가 와서 자신의 육신과 부딪힐 때 결국 말씀을 죽이려 합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노하여 식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감히 왕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정말 극도로 화가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과거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고 꿀을 먹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요나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진리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의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확실히 아버지의 중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였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슬퍼한다는 것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윗이 앞으로 사울로 인해 받을 환난으로 슬퍼하고 그 시간을 잘 지나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조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옳은 줄 알고 결국 진리를 죽이려 하는 확고한 비진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는 조력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를 보호하려 하고 의분하며 그를 위해 금식과 중보를 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